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지내게 하시고 오늘의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파도 날 향해 와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아멘.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거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날개가 되어 도구가 되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는 강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LA 타임스 신문에서 30년 넘게 상담 일을 해온 유명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번은 매일같이 수천 통의 이메일과 편지의 상담 요청 내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지난 수십 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상담 요청 내용을 받았는데 결국 그 내용의 공통점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금전적인 두려움, 또 사랑하는 또 식구들을 잃을까봐의 두려움, 또한 심지어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평판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녀에 대한 두려움,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투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 모든 두려움들을 이들이 상담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금방 확인하고도요, 뒤돌아서면은 또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심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래가 두려워서 점쟁이 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관계인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관계입니다. 그 믿음의 기라성 같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셨고, 모세에게도 나의 종이라고 하셨고, 다윗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란 것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란 것은 그저 노예와 주인 관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깊은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관계를 성경은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종된 관계, 보통 영광스러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8절에서요.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다. 너는 내가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였다.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네가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석처럼 가장 아끼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란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친구, 나의 벗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깝게 자기들을 그 관계 속에서 여기셨건만 그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이들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든지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의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 위로와 회복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냐, 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냐, 나의 친구가 아니냐 하시면서 절대로 너희들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너희들은 현재와 앞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어떤 의식, 어떤 규율,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된 관계,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된 관계, 하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된 관계,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 관계. 이러한 그 예수님의 공로로 화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목자가, 하나님과 같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관계의 주체가 되시고 책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에서 핵심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특별히 제가 우리 교우들 또는 제가 아는 지인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 제가 병원에 신방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제가 해드릴 때 그 수술실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그 얼굴에 안심하는 모습과 그 마음의 평안함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치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두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활개치고 있는 것 가운데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처한 환경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매일같이 듣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시간 금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두려움 속에 여러분들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정확하게 365번 있다라고 그랬죠. 365번, 1년 365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겁을 먹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지어 죽는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축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자체보다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음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다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고통이 축복의 도구로 바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빠가 엄마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여기서 참으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이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진실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도무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으면요,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불이, 담대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그 불안감에, 두려움에, 걱정, 근심의 요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붙들리니,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잡는 것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해서 하나님을 붙잡다가도 또 놓습니다. 붙잡다가도 또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겠대요. 그럼 그 붙잡힘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붙잡힘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의 삶의 전쟁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용사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 그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니 그분이 적도 무너뜨릴 것이고 그분이 모든 악한 세력들도 무너뜨리시는 분이니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들,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이 터지고요.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질 것이고요. 목소리도 달라질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in God's dictionary, 그 안에는 fear, 두려움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겐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게 항상 힘이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이 펄벅이라는 여사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여성으로 최초의 문학 노벨상을 탄 분입니다. 전 이분의 소설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펄벅의 부모님은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펄벅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중국 어느 도시에 가서 이 아버지의 선교 사역을 함께 있었을 때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른 곳에 선교 때문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도시에 펄벅에 있었던 그 도시, 그 마을이죠. 거기에 가뭄이 꽤 오래 진행됐어요. 근데 그 동네에 안 좋은 소식이 이렇게 퍼진 겁니다. 저 백인 선교사 펄벅의 그 저 집 때문에 이 신이 노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이 다 죽어가고 오랜 가뭄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감이 분노로 이제 바뀌면서 곡괭이와 이 또 낫과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펄벅과
펄벅 어머니만 홀로 있는 그 집에 이들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펄벅의 어머니가 태연하게 평안하게 집안에 있는 모든 접시들을 다 꺼내서 테이블 위에 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티를 많이 끓여가지고 티 잔 위에 티를 다 따라 놓고, 그리고 펄벅은 그 어느 응접실 코너에서 장난감을 주고 놀게 하고, 본인은 바느질을 하고 싶던 거예요. 그리고 문도 창문도 활짝 다 열어놓습니다. 밖에서 웅성웅성 고함 소리가 막 들려지더니만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집의 문을 꼭 닫고 있을 줄 알았는데 창문도 문도 활짝 열렸으니까 이 폭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그 펄벅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펄벅의 어머니가 어유 잘 오셨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티가 식기 전에 빨리 티를 드시지요. 여기 케이크도 맛있게 구워놨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하니까 이 폭도들이, 우왕좌왕했던 자들이 의아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식탁에 앉아서 그 티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펄벅을 보면서, 또 아주 태연하게 평안하게 바느질하는 펄벅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바라보더니만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폭도들이 집을 빠져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서 폭우가, 대량의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회상하면서 펄벅의 어머니가 펄벅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정말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가 있었다. 펄벅은 그때 그 어머니의 그 체험담을 듣고 그녀의 평생에 어떤 절망스러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늘 믿으면서 극복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 듣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말씀에 어떤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 두려움 속에 여러분들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성으로 이 약속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예배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심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죠. 어쩔 땐 우리의 온 몸을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두려움의 요소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과 힘으로 딱 받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금전 문제로, 미래 문제로, 자녀 문제로, 평판 문제로 우리가 하루도 쉼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미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의 주체가 되시며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3월 7일 주일날 저희들이 이제 금년 첫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또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각 가정에서는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실 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3월달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는 축복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역사 담대함 주심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